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장마철로 참 홍수가 너무 많이 나서 아주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계속 또 이어져 가고 있고 끝일 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일주일 넘도록 폭우가 계속 쏟아져 가지고 28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12명이 실종을 하고 그리고 한 4,500명가량이 이렇게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중부지방이 있고 그리고 또 남부지방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수도권에 계속 물폭탄을 이렇게 쏟으면서 도로가 이렇게 유실되고 그리고 차량들이 파괴되고 교량이 끊어지고 그리고 농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뭐 사과나 또 복숭아 이런 과일들이 지금 막 추수해야 할 때인데 하지 못해서 다 떨어져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인 중에서 우리 서광택 권찰님이 금요일날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2층에 지금 기고하고 있는데 1층은 완전히 물에 찼답니다. 그런데 막 기침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빨리 병원에 가라니까 이 도로가 유실돼 가지고 전혀 오고 갈지도 못하고 그래서 119라도 부르니까 119도 오지 못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마치 어제 이렇게 병원도 다녀오고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까이 또 우리의 멀리 또 이재민들이 참 많이 발생되는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따스한 말 한마디 그런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은 그들이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의식인데요. 매우 필요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비관적이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아니함에 대한 그런 정체성, 자의식이 얼마만큼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흔들림 바 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답변서가 오늘 에베소서의 이서신서 말씀이란 겁니다.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쓴 글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것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에베소의 말씀을 뽑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추구하는 존 칼빈은 에베소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존 맥케이 프리스턴 신학교 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에베소 덕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신학교 교장으로서 큰 일을 감당했던 이 존 맥케이 박사는 정말 나를 나대로 하게 한 것은 에베소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는 말씀이 곧 에베소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기록했던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편지를 써서 이렇게 했던 그런 서신인데 곧 이 에베소라는 곳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교회가 세워졌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서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이고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고대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는데 배들이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항구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교통의 사통 팔달이 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고, 무역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 폐허가 돼가지고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아데미 신상인데, 이 아데미 신상은 여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신상 보면은 젖가슴이요,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여러 자녀를 낳고 그리고 젖을 주는, 그리고 풍요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데미 여신상이 그들을 믿는 그런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달의 여신이다, 사냥의 여신이다 해가지고 다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런 로마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굉장히 이 에베소 도시라는 것은 물질과 풍요로운 그런 도시가 돼가지고요, 수세식의 그런 화장실도 있었고, 공중 목욕탕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지하 터널도 있었고,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2000년 전에 그랬던 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문명이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 성적으로 굉장히 부패됐는데 매춘이 아주 심했던 곳도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매춘한 그런 장소에서는 돌의 이 발바닥 크기의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곧 발바닥이 큰 어른들만이 매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곳곳에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화와 문명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들의 그 문화 또 굉장히 발달된 그런 문명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성도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7교회가 다 아주 비폐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이 터키가 7교회가 속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 관광객만 있고, 그리고 기독교하고는 먼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라가 피폐되고 그리고 저 이방 종교로 빠지고 말았습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곧 사라져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정체성을 갖지 아니한다면 결국은 피폐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훗날에 우리의 후손들은 그만 이렇게 에베소가 타락한 것처럼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도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체성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확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백성들을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된 사람들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본인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리고 후손들에게 심어두었습니다. 가르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율법인 탈무드를 항상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심어주고 또 심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들로 죄로 통해서 흩어진 그런 백성들이 됐지만 이것만큼은 우리는 선민이다, 어디를 또 누구와 만나든 간에 너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러나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그들은 항상 리더가 됐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정말 가치와 그리고 비중은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심어주는 일, 이런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이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라 불러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라 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인들, 성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말하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쓰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며 희생했던 그런 유인들을 일컬어서 성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인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는 그림에는 후광이 있는, 우리 예수님이나 또 우리 성령님을 표현하면 후광이 있는 것처럼 성인에 있어서는 그 머리 뒷부분에 후광을 지어주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세기에 제임스 마틴 신부라는 사람은 성인이 되는데 10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죽은 이후에 보편적으로 존경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검증과 조사를 해서 진짜인은 사람 중에 뛰어난 특별한 사람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를 성이라고 일컬는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성인이 된다, 곧 성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훌륭한 일을 행하고 마더 테레사처럼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한 것도 성이이거니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속해 있으면은 그가 바로 성인이고 그리고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삼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모두 다 죄인이고 아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란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죄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제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삼 받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직도 제삼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간적인 의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사함받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사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산시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저 인도네시아에서 살든지 어디에 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도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슬픈 일을 당하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군 부대의 캠프가 여러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을 일컬어서 세계 경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군들은 그 주둔하고 있는 그 나라의 어떤 법을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재판을 받을 때는 그 나라의 그 재판석에 쓰지 않고 미국 법에 따라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미군들은 미국 법에 의해서 늘 재판을 받게 되고 또 범죄했을 때는 그 모든 책임이 미국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에 우리의 호적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곧 하늘의 법이 성경법인데 이 성경에 의한 우리의 삶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찬양을 부릅니다. 438장에 이런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도 하하도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인들, 누가 높은 산 거친 들을 좋아할 자 어디가 있겠습니까? 초막이나 콩골이나 콩골 좋아하지 초막을 좋아할 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초막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것이 하늘나라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부를 때에, 많고 많은 찬양을 들을 때에 이 찬양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내가 그냥 기도함이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신앙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드려진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불려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찬양을 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정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라 일컬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을 돌려드리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성인이라고 된 것도 아니고 성도라라고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라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아버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완벽해서 어머니가 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었기에, 그리고 온전한 아버지가 되기를 노력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되었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됐고 어머니가 됐기에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보다도, 내 인생의 삶보다도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롭고 애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형편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도라 일컬음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도라 일컬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곧 성도라 우리가 부르며 받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성도라 일컬음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을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는데요, 성도라 일컬었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넘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호의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비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호의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다만 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햇빛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은총을 한없이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최선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가 되어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으며, 이런 특별한 은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일반 은혜의 은총이나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또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마저도 내가 쉬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자체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다. 성도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입은 사람은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고요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일들입니다. 한 사람의 고요함이 아니라 주어진 공동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강에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꼭꼭 잠그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자리에 토마가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다음에 또 나타나서 토마가 있는 그때에 한 제자라도 평강이 없으면 아니 됐기에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은 한 사람의 평강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한 공동체가 갖는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한 그룹들이, 한 공동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평강이 임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평강으로 나타나는데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불안하고 그리고 초조하고 뭔가 안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평강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평강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열매가 평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나에게도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인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고기에 진수성찬에 음식을 먹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불화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채소를 먹은다 할지라도 함께 하모가랑씩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평강을 우리의 성도들이 허락해 주시고,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평강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이 평강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구약에 얼마나 많고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는지 모르십니다.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내가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희생 제물을 보내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사함을 받는데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셔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상 주님 사랑하고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만 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나는 성도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지고 정말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